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능력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도 한 사람은 이야기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산 위의 영광을 산 아래의 삶으로 드러내라. 제가 오늘 감동받은 것 같아요. 산 위의 영광을 산 아래의 삶으로 드러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산은 헤르몬 산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헤르몬 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십니다. 이 길은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모세와 또한 엘리야,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대화를 통하여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만남은 경이롭고 신비하며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대로 좋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곳에 초막을 지으며 남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산 아래로 내려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산 위의 영광을 이제 보았다면 산 아래의 삶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산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펼쳐진 산 아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겪는 현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과 논쟁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변모라는 그림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 라파엘로가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이 그림 안에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세 부분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맨 위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었던 그 모습, 산 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오시는 그 중간에서 나누셨던 대화의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맨 밑에는 산 아래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고쳐달라고 말하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통의 현실이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통하여서 신앙과 삶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라는 거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월요일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과 관계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강할 줄 알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유혹이 언제나 나의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 산 위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 아래의 고통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더 큰 능력이 나에게 필요할까요?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능력을 내가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구하라. 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산 아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믿음은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던져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산 아래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은 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꿇어 엎드렸다라는 이 말의 실제의 의미는 예배와 경배하는 자세로서 꿇어 엎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태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없어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이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아이의 간질병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아이는 아이의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외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돼요.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을 고쳐주셨던, 살려주셨던 사건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살려주셨을까요? 과부에게 있어서 이 외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이고 자신의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곧 죽은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겪게 된, 이 과부가 겪게 되는 상실감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아버지도 지금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 모든 원인이 귀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발작을 일으켜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고통이 그 가정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랬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어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좋으냐? 좋은 의사가 있다면 아무리 멀어도 끝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가 고쳐주겠다라고 해서 작은 소망이 그 아이의 아버지 속에 들어왔지만 고치지 못하자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치는 광경을 무리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이 일을 통하여서 말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서기관들로 인하여서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너무나도 큰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면서 화를 내며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 완전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한 세대 역시도 어떠한 의미냐면 얼굴을 돌리다, 마음을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변절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합쳐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서도 마음을 돌려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 현장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산에 올라가지 않은 제자 9명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아버지와 아이가 있고, 마지막 부류는 그 치유의 현장을 구경 나온 무리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된 서기관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부류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보거나 들었거나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패역한 세대와 같이 마음을 돌려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아이의 아버지도 그렇고 무리도 그렇고
또한 서기관들도 그렇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부하고 마음을 돌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마음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속적인 영광을 기대해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조금씩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근심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 계시는 십자가의 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이 진리이심을 알면서도 마음을 돌려 거부하고 있는 행동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에게는 없나요?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끝까지 용서하지 않아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죽은 믿음. 패역한 세대의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 대신 그 말씀을 내 주어진 산 아래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루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혹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살아있는 믿음은 진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할 때 그것이야말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살아있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주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아이를 불러서 고쳐주세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책망과 병고침 사이에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으시다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아버지의 고백 안에는 믿음과 의심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실패를 보니까 예수님도 못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이의 아버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 말의 원문을 보면 네가 믿을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네가 믿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믿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자 아이의 아버지가 뭐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아이의 아버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 고백을 하면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호칭이 바뀌고 있고, 호칭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라는 증거로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의지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누구나 다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점차 그 기도에 들였던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점차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어렵지 않을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한계를 결정해 버렸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한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이면서 이 전기 작가를 쓰는 피어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피어슨이라는 작가가 한 인물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위도 돈도 배경도 없는데 이 사람의 사역을 보면 너무나도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2,000명이 넘는 고아를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평생 7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여러 개의 성경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예배당이 세워졌고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밀러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이토록 응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식탁은 언제나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나의 삶은 비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식탁은 풍성해질 수 있었고 비어 있었던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보면 우리 앞에 빈 식탁과 같은 문제들이 펼쳐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은 질병이 있어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내 아들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부모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경제적 문제가 있고 침체된 신앙의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 어려우시죠?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겠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물으시는 줄 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 너 지금 나 믿고 있어?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언제나 나의 실패와 나의 경험을 기준 삼아 제한하고 있는 내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주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오늘 아이의 아버지과 같이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한 나를 강한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크신 팔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믿음입니다. 기도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믿음. 사건이 모두 다 종료가 되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실패의 원인을 믿음이 적은 것에서 찾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 실패의 원인을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호흡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믿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그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도 작다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다라는 거.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죽은 씨앗은 아무리 커도 싹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큰 믿음처럼 보여도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 믿음 안에는 생명력이 없고 잃어간다라는 거. 반대로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산을 옮긴다라고 해서 실제로 산을 옮겼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건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하는 게 무엇이냐고?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없음이라고 나와요. 없음이라고. 근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없다고 나오지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런 종류, 이런 능력은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기도로 생명력을 유지할 때 믿음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죽어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능력을 얻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무리와 아버지와 또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무리들을 보면 말씀을 듣고도 진리를 거부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산 아래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더 큰 능력을 소유하라? 아니잖아요. 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구하라는 거.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심과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처럼 작아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셔서 산 아래의 현실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라고 고백한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